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이새의 줄기에 단 싹이 나며 그 뿌리에 단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이죠.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또 그 안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이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싸움이 없죠, 그렇죠? 싸움이 없고 또 살인이라고 하면 좀 짐승들 간에 있는, 그러나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살인, 죽임이죠. 그런 것이 없는, 같은 거, 갈등이 없고 죽임이 없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져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이 세상이 충만해지게 될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죽이지 않게 하는 그런 지식이죠. 생명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 아주 거기에서 인상 깊은 두 나무가 등장하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선악과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영어로 깊이 있게 보면은 단순히 선악의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진리의 나무인 것,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로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죠. 우리 보죠. 눈으로 보는 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구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나무냐면 이 으뜸이 되는 나무는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나무고요. 그렇죠? 하나는 생명의 나무, 사랑의 나무인데 지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 지식이 생명을 낳는 지식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맺혀질 수 없죠. 그 지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왜 지식이 중요하냐면은 지식을 모르면은 뭐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칼을 보더라도 칼은 이렇게 칼이 있지 않습니까?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어떤 도구인지 사람은 이제 지성의 능력이 있으니 이성이 있으니까요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을 찌르거나 자르거나 할 때 쓰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거나 또 여러 사람 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집에서 요즘엔 음식을 더 자주 하게 되는데 이제 사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한 끼는 꼭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어서 그 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참 중요하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는 칼을 잘 써야 됩니다. 칼을 못 쓰는 의사라 상상할 수 있으니까. 한국인이 세계에서 이제 아주 의술에서 뛰어난 의사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한국인이 왜냐면 섬세하기 때문이죠. 손재주가 뛰어나고 칼을 잘 써요. 그래서 인체 보면은 막 엄청난 혈관이 많고 또 조금만 실수하면은 사람이 그냥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의사도 한번 실수해가지고 완전히 살인자로 돼서 그 의료 사고 해가지고 크긴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툴게 했다가는 그냥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을 알고 잘 쓰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것을 또 강도나 이런 도둑이 쓰게 되면은 칼을 잘 아니까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또 잘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한국에도 보면은 뭐 옛날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맨날 검술 연구하고 해서 검과 칼로 이렇게 사람 죽이고 그런 것이 또 그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식은 참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것이 사랑의 지식이 돼야 되고 생명의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가 동산나무에 있는데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도 이 두 가지 지식이 잘 서 있어야 되죠. 하나는 진리의 능력이고 뭐가 뭔지 알고 성과학이 뭔지 알고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며 쓸 수 있는 이 올바른 지식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 다음에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막 손을 넣어 막 놀죠.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막 이런 예언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이런 이 둘의 구조는 어떠냐면은 한 명이 한 명을 잡아먹는 구조잖아요. 막 싸우고 갈등 빚고 죽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리고 생명의 지식, 이것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 호련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 같은 자가, 표범 같은 자가, 막 독사 같은 자가 이렇게 변화되는 신비로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이 사랑의 생명의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이런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죽임과 전쟁 이런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십계명을 볼 때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가지가 있잖아요. 수직적인 계명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주신 중요한 계명 첫 번째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인의 영이 너무 충만해져 있어요. 살인까지 말하면 너무 험악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보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살인의 그 근본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미움에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21절 이렇게 돼 있죠.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어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멀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안에 분노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있다가 형제를 나가라 그런다는 거. 말도 튀어나오고요. 그 마음에만 있던 것이 이제 터져나와서 이게 입으로까지 터져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살인으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거죠. 이 미움의 영을 우리 안에 사탄은 서로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들은 어떻냐면은 늘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한 마음, 미움을 줘.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사랑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닌 것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치 않게 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 형제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막 욕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 살인으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지 않은 일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점점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서로 죽이고 특히 이게 가장 현저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요즘은 사실은 이제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점점 좀 시대가 참 무서워져 간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이슬람 IS 이슬람 국가라는 이 과격파 운동이 일어나서 좀 심심하면 막 뉴스에서 사람을 죽여요. 누구는 목 잘라 죽이고 누구는 불태워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면서 보면은 이제 이 운동이 참 무섭죠, 그렇죠? 단순히 이제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전 세계에서 막 가담합니다. 영국에서도 참수한 사람 영국인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권, 동유럽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인 청소년까지 거의 가담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에게 이 갈등을 증폭해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참
두려운 그런 상태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고토시 이번에 일본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인터뷰하고 이제 그 갔는데 좀 끝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위대를 막 해외 파견하겠다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요.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든지 이제 안전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생명의 지식이 없으니까 이 잘못된 지식들이 세상을 이렇게 뒤덮으면서 온갖 갈등이 점점 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 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참 슬픈 일인 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고 우리 인간을 빈틈없이 하나님 지식이, 사랑과 생명 지식이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악의 세력들이 미움을 증폭시키고 분토론하게 분노하게 하고 살인하게 전쟁 일으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요즘에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이 세상 가득해야 될 텐데, 또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충만하게 해져 가지고 모든 미움, 모든 갈등을 이렇게 다 없애는 이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면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뭐 관념적으로 듣긴 쉽지만 이것이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군대 갔을 때도 진짜 천사란 얘기까지 들으면서 군생활하고 그랬는데, 늘 살면서 참 저도 점점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특히 예수님 말씀처럼 누군가의 모욕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냐? 나도 너에게 갚을 수 있다. 그 미움을 품고 그가 한 이상으로 이렇게 갚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마음. 이게 인간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성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보복심입니다. 공의롭게 치고 싶은 거예요. 뭐 1대 1.1은 아니더라도 1대 1로만큼은 갚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갚아가지고 내가 당한 모욕감, 내가 당한 이 수치,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른뺨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송사해가지고 속옷 가지고 가면 겉옷까지 억지로 오리 가자고 강제로 너를 오리로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실천되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호와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될 때, 사랑과 생명의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내가 이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실천해야 될 고상한 윤리입니다. 사랑의 윤리이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름다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일단 18절부터 18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상이 자기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선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미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 성경 보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셨던, 또 그들의 죄를 나의 것으로 대신 지시고 대속하셨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려 하는 그런 지식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지금 좀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큰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뭘 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하고 그런 거죠.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세상에 기본 논리고 사람들이 가진 도식이에요.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서 이 삶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의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이거 외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람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좀 성격 좋게 착하게 이렇게 태어나서 모든 일들과 두루두루 화목하며 둥글둥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리고 나와 원수된 자들, 나와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바꿔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예수의 피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십자가의 지식,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원수된 것들이, 모든 장벽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진정으로 하나 되고 사랑과 생명에서 역사를 열어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사실 참 요즘 교회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교회 안에 많은 지식들을 가르칩니다. 많은 것들 전하고요. 그 반대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깊이 있게 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리적인 주제들이고, 그렇죠? 낯선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어떻게 잘 설명해가지고 참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게 잘 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두려운 건 어떤 거냐면 그 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예수의 피를 정말 깊이 있게 심령에 체험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요.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을 넘어서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의 피의 의미가 정말 가슴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감정받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참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요즘에 다른 많은 교회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참 원색적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멋있고 고상하게 이렇게 전하려 하지 않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 전해요. 그러면서 또 어떠냐면은 그걸 정말 어떻게든 붙들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기본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안 하는 분들 제가 정말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어떤 목사님들 보면 40일 그 풀금식 기도를 막 하세요. 막 목숨을 걸고 막 기도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뭐, 어떤 뭐 화려하고 논리적이고 막 고상한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깊이 있게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정말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더 기도에 올인하고, 어떤 분은 제가 보는데 성경을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1000번을 넘게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루 3일마다 성경을 한 권씩 읽는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매일날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제 많이 그렇게 못 보셨겠지만 이제 너무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많이 그냥 확 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성경 그 어떤 분은 뭐 필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다 필사하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막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들이시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것은 참 부족하고 투박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 체험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뭐 치유 역사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투박해요. 그런 모습들이 기성교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막 그렇지만은 세상에는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날라리 크리스천들인데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막 저렇게 광신도처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면서 점점 느끼는 거는 그 썬데이 크리스천 몇 명 있는 수천 막 수백 명 있는 그런 교회보다 이렇게 강력한 이런 능력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더 모이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더 모이고 더 그런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 생각할 때 저도 그렇지만 좀 많은 말씀을 아는 교회고 그렇죠. 많은 지식이 있는 교회고 하지만 너무 그것이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에 더 힘쓰지 못하고 더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부분에 부족함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 아는 지식에 대해 강조하면서 십자가에 대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게 깊이 있게 안 올 수도 있고 가슴에 새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뭐 지식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내 가슴에 이것이 깊이 있게 체득되고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또 그런 교회가 돼서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대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말을 하는 거 첫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진리 차원에서의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필요하지만 더 넘어가서 정말 사랑과 생명의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지식이 생겨나고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충분하게 생겨나고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참 지식이 사랑과 생명을 낳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요. 이 LA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서 이 세계가 온다 그랬는데요.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자들보다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충만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서 많은 자들이 저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가 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자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해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올 한해 충만하게 더디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질 때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과 모든 전쟁과 모든 살인이 끝이 나고 여호와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게 사랑과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타나는 증거되는 그런 신앙인데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희미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세상과 비슷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부름받아 이 세상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거룩한 성령의 운동의 역사에 참여하였지만 너무나 작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랑과 생명의 지식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 이룰 수 있게 부족함 없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2002월이 시작됐고 또 이 한 해 동안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야겠었는데 제가 날마다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받아 귀한 주의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